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젊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생겨난 고민인데요. 이번 주에 다윗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현 시대를 통찰력 있게 바라보셨는데, 근래에 사람들이 이 교회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회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보면서 TV 방송에서 오게티를 찾아내듯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아주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지요. 그런 가운데 젊은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는 고민은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교회가 이 땅에서 과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정말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해서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은 바로 선교적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의 탄생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성령의 임재까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이루는 것은 교회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연일 비춰지고 있고,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교회가 굉장히 못된 공동체처럼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도와 복음 전파의 사명, 이런 우리의 사명이 막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복음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한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그 도전은 매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고린도 전서를 읽고 묵상하고 매일 밤마다 고린도 후서를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일주일간 매일같이 한 번씩 읽어서 총 7번을 읽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보니까 이 복음의 문이 막힌 것과 같은 상황, 그리고 뜻하지 않은 오해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들, 그리고 비방을 받는 것이 저희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더라고요.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부정되어지고 특별히 이 직분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경험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도 바울이 직분에 대한 공격을 받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지요. 저는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최근 교회의 사명이 부정되어지고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좋을 대로 믿지 우리한테는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이 시대, 진짜 복음의 문이 닫힌 것 같은 이 시대, 복음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라는 이 고민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은요, 복음의 문은 아직 열려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부정되고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이 고린도 교회에 점점 퍼져가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고린도 교회와 이 불편해진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좀 해보고자 이 편지를 작성했지요.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그에 합당한 일을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가지고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참 복음임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분, 이 사도의 직분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죄로 인해서 불편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너무도 소중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의 화목을 이루는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고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과 같은 말들이 이제 떠돌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바울은 편지는 잘 쓰지만 말은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떼먹는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참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방과 소문들이 수없이 전해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정말 감도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당한 어려움은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참 믿는 사람의 입장에 한 사람으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지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가? 교회가 비난을 받아서 아픈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아픈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비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사도의 직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을까? 명예, 돈, 권리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직분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이 바울은 자신의 직분의 비방을 받음으로써 복음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다른 이상한 사상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했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던 것이에요. 복음을 지키고자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남북교회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좋다고 코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주남북교회가 자랑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야, 그 교회는 진짜 참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곳이래, 이 소리를 듣기 위함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지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공격을 받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복음의 문이 닫힌 것 같았을 때 어떻게 다시금 자신의 직분을 세우고
또 복음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증거를 제시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전달자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고, 그리고 사명을 받은 증거를 사람들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이죠.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삶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다. 어떤 결혼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그리고 하객들도 다 오고 이랬는데 주례자가 하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오지도 않고 주례자가 연락도 받지 않아서 잠깐 기다려보자고 하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이 난리가 났죠. 그래도 기다리기로 한 거니까 기다리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주례자가 왔답니다. 헐레벌떡 왔는데 와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결혼식장에 오는 길에 뒤에서 덤프트럭이 자기 차를 받아서 이렇게 늦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나도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주례자가 너무 멀쩡했기 때문이에요. 옷도 찢어지지 않았고 피도 흘리지 않고 어디 아픈 구석도 하나 없이 너무도 멀쩡하게 와서는 덤프트럭에 내가 치여서 늦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혹시 이렇지는 않나요? 복음이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전혀 복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사건을 영접한 그런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 변화되고 사명을 위해서 걸어왔던 자신의 인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라. 너희들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분명하게 본다면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과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공격과 비방 속에서 어떻게 다시금 우리의 직분을 이루어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충주남북교회가 걸어온 길을 제시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제시해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증명한 삶은 대체 어떤 삶이었을까? 첫 번째, 완전히 내려놓는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자신이 이 직분을 위하여 자천, 스스로를 추천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스스로를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일도 있고 불편한 일도 있고 감정이 상하는 일도 분명히 있지요. 이 일은요,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이 직분을 위해서 거리끼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것이 고기를 먹는 것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자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자존심 내려놓고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우리는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와도 거리끼지 않게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누구와도 다툼이 없는 삶을 살려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낮아져야지만 됩니다. 진짜로 헌신하고 섬김, 내가 못나지는 그런 자세를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간증하기를 과거에 이제 당신이 집사로 교회를 다닐 때 그렇게 못난 남편이었대요.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어쩌다가 빨리 들어가면 그날은 술 친구랑 같이 들어가는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재철 목사님의 아내가 지금은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이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을 하셨는데 이 술을 마시다가 친구들끼리 객기를 부리고 싶으면 이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이곳으로 와라. 그래서 오면은 노래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싫은 내색 한 번 없이 노래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원래 그래.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좋은 성품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들어갈 때면 항상 초인종을 눌러서 아내를 깨웠다고 해요. 새벽이 되든 밤이 되든 항상 초인종을 눌러서 깨우고 아내가 밥을 차리면 그 밥을 먹고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가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거기서 열쇠가 만져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냥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이제 기다리다가 잠이 들어 있는데 그 머릿맡에는 일기장이 있었고 그 노트에는 눈물로 쓴 한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글을 들어서 읽어보았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리로 넘어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며 오늘도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 글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바울이 자신이 직분받은 자임을 나타내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과거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믿을 만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괜찮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그때는 어쩌면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 마음도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내려놓고 정말로 복음을 한번 나타내보자 하는 이들이 있었던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자존심도 포기해보고 안 해봤던 일도 해보면서 진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해보라고 하십니다. 비난받을 때에 웃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낮아져 보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포기함으로 복음이 진짜 살아있으며 진리임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자신의 직분을 증명하는 인생을 나타내면서 자신이 고난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난 중에도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서 깨끗함과 정결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열매요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참된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요, 고난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막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 영적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이제 예배당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당시 예배당이 이제 6층이었었는데 엘리베이터에 어떤 여성분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은 옆에 거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만지고 옷매무새는 괜찮은가 이런 걸 보고 있었는데 이 옆으로 보이는 그 여성분이 조금 특이하신 거예요.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색하지 않고 예배당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성분이 강단에 서서 그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여성분은 우리에게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이지선 양,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교수님이셨어요. 23살 대학교 4학년이던 이지선 교수는 어느 날 집으로 오던 길에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7중 추돌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전신 화상을 입게 되고 수십 번의 죽을 고비와 수술을 경험하게 되지요. 23살에 미모를 모두 다 잃어버리고 양손에는 손가락 하나씩, 귀, 코, 입술, 눈꺼풀을 모두 잃어버린 이지선 양은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를 붙잡은 것은 어떤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글로 써서 남긴 책이 바로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간증 집회에서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심할 때는 예수님께서 화상의 고통을 아실까 물은 적도 있다. 어느 고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선아, 너가 느꼈던 살의 찢김과 찔림,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씀으로 그동안의 고통과 눈물이 닦여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어떤 고통도 안아주시는 진짜 사랑과 위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고난 중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사람들은 복음이 진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자기를 놓아버리거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지키고 정말로 사랑으로 교회를 대하고 성도들을 대하고 세상을 대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직분이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내가 고난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상황이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꽃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맺은 이 열매들을 통하여 세상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8절의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비방과 고통과 환난을 당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다루어 가셨고 붙드셨는지를 고백합니다. 바울이 사람을 속이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참된 것을 전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은 살아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지 아니하고, 그의 인생은 근심과 걱정투성이일 것 같지만 사실은 기쁨이 가득하고, 가난한 듯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인생이다, 이것이지요. 이 바울이 하는 말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두 글자로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간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간증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하신 것이나 나를 직장에서 높이신 일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간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복음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복음은요, 철저하게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이야기로 말을 하지요. 복음의 능력은 나의 이야기가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경험한 일을 인해서 이 복음이 능력을 가지게 되고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명이 진짜로 영향력이 있으려면 내가 먼저 그 사명을 경험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충주 남북교회에 1월 7일에 부임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부임한 지 9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뭐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지고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어서 충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데요. 때때로 아내랑 그래도 기분 내자 그래서 외식을 하거나 어디 뭐 시켜 먹거나 이렇게 할 때 인터넷을 찾아봅니다. 인터넷의 검색창에 충주 맛집 이렇게 쳐서 한번 봐요. 근데 그 맛집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맛집은 어떤 맛집이냐면 그 밑에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고 쓴 후기입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제가 거기에 신뢰를 가져요. 그리고 거기 가서 먹으면 뭐 내 입맛에 맞진 않더라도 그래도 맛이 없다 이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 하나 고를 때도요, 직접 먹어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진짜 다 드려야 하는 복음을 듣는데 어쩌면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남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고 있진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만일 거짓을 전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일을 내가 경험했겠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진짜 경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이야기를 듣고자 하지 않지요. 귀를 닫고 소리를 지르는 듯한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을까? 이 복음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로 실제가 되어야지 될 때 그때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인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삶을 간증하고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복음을 증명하는 삶의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분이 비방을 받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헛된 이야기가 될 뻔했던 그 순간에 이 복음의 문이 닫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며 그리고 진리임을 나타냈습니다. 무엇으로 그 일이 가능했는가? 그의 삶이었던 거죠. 오늘날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과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는 세상을 보십시오. 복음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의 삶, 나의 삶으로 복음이 참 진리임을 드러내십시오. 내려놓는 삶을 사시고 고난 중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리고 간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복음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여전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